군에 있을 때에 아주 신앙적인 문제로 참 많이 맞았습니다. 유행가 부르는 거, 춤추는 거, 술 먹는 거, 담배 피우는 거,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 맞았는데요. 주로 제가 있는 부대에서는 그 총 저희가 M6 M16을 썼었는데요. 그거 갖고 이제 뒤에 우리 그걸 개머리판이라고 그러죠. 그 개머리판을 갖고 가슴을 제가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기침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면은 가슴이 이렇게 팍팍 쑤시고 아파서 고통이 왔습니다. 제대하고 나서도 이따금 그것이 재발돼요. 한 10년 이상 아무 일 없었는데 갑자기 이번 주에 아파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면 저절로 힘이 좀 빠집니다. 어깨가 좀 이게 숙여지고 막 피면 얘가 막 쑤시고 아파요. 큰 소리는 못 지릅니다. 조용해야 됩니다. 큰 소리 치면 아프고 기침하면 아프고 좀 빨리 걸으면 막 이게 아파요. 그래서 이제 살살 걸어야 됩니다. 한 10년 이상이 없었는데 아마 왜 이렇게 아팠을까? 내가 많이 변질돼서 그런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때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에 있을 때에 주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신앙의 순수한 마음과 열정들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빠진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의 고등 도덕률에 불과하게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한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 희생하며 살아야 된다,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분이다. 이런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어떤 개인적인 수양적 차원의 도덕 종교에 머물고 말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 앞에서 항상 자신을 성찰하면서 과연 내 마음과 삶의 십자가가 보이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이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단지 사람이 만들어낸 훌륭한 도덕 종교에 불과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지금도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기대하는 것은 십자가 없는 교회, 십자가가 사라진,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그런 교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교인과 그런 교회는 아무리 많아지고 또 아무리 많이 생긴다 할지라도 사단은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십자가는 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십자가라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지혜로 부정적인 자아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십자가라는 길을 많이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길이 있어야 소통이 됩니다. 세상이 우리가 놓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사람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내 자신과 스스로 소통할 수 있도록 십자가라는 길을 가능한 많이 세상에 만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동네에도 십자가의 길을 만들고, 만리동, 공영동, 아현동에도 십자가의 길을 만들고, 서울에도 경기도에도 십자가의 길을 만들고, 저 강원도 어촌 산골조자기에도 십자가의 길을 만들고, 저 울릉도나 제주도에나 어느 곳이든지 십자가의 길을 만들고, 세계 곳곳에 우리 성도교회가, 우리 성도의 사람들이 십자가라는 길을 만드는 그 일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져야만 합니다. 왜 이 십자가의 길을 만들어야 합니까? 십자가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지금도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그 능력을 이 땅에 끌어내려와서 쓸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열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딱 한 사람만이 십자가의 길을 열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만이 열정적으로 십자가라는 이 길을 동서남북 사방에 만들게 됩니다. 예컨대 바울은 자기 백성들과 아시아와 유럽과 온 세상을 다니면서 십자가의 길을 만드는데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십자가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설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양을 갖춘 멋진 교인으로서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내용이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복음에서 십자가를 빼버리면 하나님의 능력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십자가가 담긴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의 삶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받아들이셨습니까? 아직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에 나타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참으로 원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신약 성경을 보시면 갈보리 십자가의 능력은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구원이고, 다른 하나는 계시고, 다른 하나는 승리입니다. 먼저 십자가는 죄를 없애고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시는 능력입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상실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계시의 능력입니다. 신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세 가지 중에 오늘 제가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세 번째입니다.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라는 말씀 속에서 오늘 세 번째 승리의 능력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엇에 대한 승리의 능력입니까? 십자가는 마귀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세상에서 사람을 지배하게 되어졌습니다. 세상에서 마귀가 하는 일은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혼탁하고 악해집니다. 또한 죽음의 세력을 붙잡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한평생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인간을 불행한 삶을 살게 만듭니다. 따라서 마귀를 없애지 않고서는 사람은 결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런 마귀, 그리고 그 마귀의 일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마귀와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받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초대 교보인 이레니우스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처음이자 가장 중요한 일은 인류를 노예로 속박하고 있는 권세들,
즉 죄와 죽음과 그리고 마귀에 대한 승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이 사실은 인간의 죄를 폭로하고 있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미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최초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사단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거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뱀을 죽인다는 뜻입니다. 즉 여자의 후손이 뱀을 이긴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보시면 큰 붉은 용, 옛 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12장 9절에 보시면 마귀요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이 뱀을 이긴다는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는 어떻게 이긴다는 말씀은 감추어두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귀의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를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시의 점짐성에 의해서 어떻게 이기실 것이냐?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것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은 뱀이, 즉 사단이 예수님에게 상처를 입히게 된다는 말씀인데 십자가의 죽음 사건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서 멸하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마귀를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마귀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오게 되었을까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계명성이었던 그 마귀가 하늘에서 지고 땅으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땅으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12장 8절에 보시면 9절에 마귀는 하늘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싸움이 있었는데 마귀와 그의 부하들이 졌습니다. 그리고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8절 9절에 보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귀 혼자만 쫓겨난 것이 아니고 그의 사자들, 즉 마귀의 부하들도 함께 쫓겨났습니다. 그 마귀의 부하들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그러면 땅으로 쫓겨난 그 마귀가 뭘 하려고 할까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 하반절에 보면 막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그 아기를 삼켜버리려고 그 여자 앞에 지켜 서 있습니다. 마귀가 아기를 삼키려고 하는 그 이유는 여자가 낳은 아이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한 대로 여자의 후손이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낳기만 하면, 태어나기만 하면 아직 아기일 때, 힘없을 때에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새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자, 즉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헤롯이 갓난 아기들을 죽인 유아 살해 사건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배후에 사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그래서 사단이 헤롯을 이용했습니다. 사단이 여자가 낳은 아기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사단이 또한 금식기도하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유혹했습니다. 자기에게 경배하면 천하를 주겠다고 유혹했지요.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측근을 사용해서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종용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용하는 이 사단의 정체를 아시고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선동하여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비웃으며 예수님의 마음을 충동질했었습니다. 그 배후에 사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끈질기게 마귀가 하려고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왜 십자가를 못 지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의하면 십자가가 마귀인 자신을 죽이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마귀는 알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처럼 십자가가 마귀인 자신을 멸망시키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2장에 의하면 사단이 여자가 낳은 아기를 죽이지 못합니다. 실패합니다. 역사 가운데 보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사단이 금식하는 예수님을 유혹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귀까지는 잘랐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하여금 십자가에 내려오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마귀의 이런 행동을 다 막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로써 영적 전쟁에서 사단이 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막으려는 이 마귀의 모든 계획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귀를 멸하셨다면 왜 아직도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이 지금도 말씀하고 있을까요? 지금도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셨다는 이 말씀은 십자가 없는 곳에서 여전히 마귀는 활개를 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십자가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세상이 올 때에 마귀는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세상에 종말이 올 때에 마귀는 영원한 유황불,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때에는 더 이상 마귀가 활개를 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14장 15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사단이 지옥, 스올 제일 구덩이 밑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의 심부름을 했던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 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제일 마지막에 이 마귀도 거기에 던져짐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마귀가 종국적으로 가게 될 장소는 지옥이요 불구덩이요 유황못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마귀는 십자가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고 묶임을 당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는 곳에서는 늘 자기 무대를 만들어 활개치고 다니는 겁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서는 꼼짝도 하지 못하지만은 십자가가 없는 곳에서는 활개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 없는 곳에서는 여전히 마귀가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마귀는 그 교인에게 얼마든지 제 집처럼 들락날락하게 됩니다. 교회라고 할지라도 십자가 없는 단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집단으로 그 교회가 변질되어 버린다면 마귀는 그런 교회를 마치 자기 집인 줄 알고 그 안에 머물면서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하게 만들고 시끄럽게 만들고 때로는 조용할지라도 하늘의 능력을 끌어다가 쓸 수 없는 무능력한 교회로 만들어서 세상에 대해서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십자가 없는 곳에 십자가를 심어야 되는 겁니다. 골목골목마다, 거리거리마다, 시골이나 도시 어디든지 십자가의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서 마귀가 자기를 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도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도 십자가가 보여야 하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가리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를 보지 못하도록 사단이 십자가를 가려버렸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안타까워하면서 하는 말이, 내 눈에는 십자가가 이렇게 게시판처럼 분명히 보이는데 왜 너희 눈에는 십자가가 안 보이느냐? 누가 너희를 꿰어서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가렸느냐? 안타까워하면서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는 과연 십자가가 보입니까? 우리의 삶에는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를 가리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십자가를 보지 못하도록 십자가를 가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세상이 십자가를 가립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하면 십자가가 안 보여요. 교회를 다녀도 세상과 벗하게 되면 십자가가 안 보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일이 십자가를 가립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에 빠지게 되면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끌어서 내려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번째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안 보이는 것은 육체의 일에 빠질 때입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그 본성, 육체에 따라서 살게 되면 거기에 십자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좋아하고 마귀가 쫓아옵니다. 나하고 친구 삼자 그럽니다. 자기 지처럼 들락날락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보면 육체의 일은 네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에 보면 육체가 만드는 일은 크게 네 종류가 나옵니다. 이런 곳에, 이런 데 빠지게 되면 십자가가 안 보여요. 그럼 마귀가 활개치려고 다닙니다. 니하고 나하고 친구 먹었다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보면 성적인 부정입니다. 성적인 부정한 일에 빠지게 되면 십자가가 안 보이게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 바로 육체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것들은 모두 성적인 부정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결혼하기 이전에 하는 혼전의 어떤 성행위들이나 간통이나 동성애나 성도착행위나 요즘 가끔 일어나고 있는 텔레비에서 나오는 그 바바리맨 행동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성적인 부정에 빠지게 되면 십자가가 안 보여요. 어떻게 하든지 사단은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만들어서 십자가가 보이지 않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일은 사교입니다. 사교. 이 사교라는 것은 20절에 나오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나오는 5장 20절에 나오는 우상 숭배와 주술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주술은 마귀를 숭배하는 행위입니다. 그 목적은 마귀의 힘으로 어떤 특정 대상을 조종하고 지배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와 이 주술에 빠지게 되면 사단이 들어와서 십자가를 가려버립니다. 여러분, 왜 우상 숭배와 주술에 빠집니까? 미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육체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봅니까? 대답 안 하시겠죠? 당연히. 대답하면 또 이상하게 되니까, 그죠? 알고 싶은 겁니다. 알고 싶은 거예요. 뭘 알고 싶어요? 언제 결혼하면 복 받을 것인지 알고 싶고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결혼하면 짝이 잘 맞을지, 궁합이 잘 맞을지 안 맞을지 그거 알고 싶은 거예요. 모르니까 알고 싶은 거예요.
언제 이사 가면 복이 들어올 것인지 알고 싶어 가는 거예요. 운세를 봅니다. 왜 운세를 봅니까? 다 알고자 하는 육체의 욕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곳에 가면 마귀와 그 부하들인 귀신들이 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곳에 간다는 것 자체가 오늘은 마귀하고 같이 놀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육체의 이런 분쟁입니다. 갈라디아 5장 20절에 보니까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에 투기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러한 육체의 일의 특징은 인간관계를 다 깨뜨리는 겁니다. 가정을 깨뜨리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교회를 깨뜨립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깨어지는 곳에는 항상 마귀와 귀신들이 좋아하고 박수치면서 그런 곳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마귀가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육체의 일은 방종입니다. 방종에 빠지게 되면 십자가가 가려져서 안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보면 이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싸우고 교회가 저렇게 세상 사람보다도 더 심하게 싸우냐고요? 십자가가 안 보여서 그래요. 싸우기 시작하면 십자가가 안 보입니다. 방종이라는 것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방종에 빠져 살게 되면,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게 되면 마귀와 귀신들이 좋아하고 친구 삼자고 사방에서 카스 보내고 카톡 보내고 달려 몰려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바울은 이런 육체의 일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도 이런 육체의 일에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직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을 받고 이런 유혹에 의해서 얼마든지 우리 눈에서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가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에서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지녔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갈라디아 5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말입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말씀이나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산다는 말씀이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씀이나 같은 의미들입니다. 육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정욕, 탐심, 좀 전에 말씀드린 육체의 그런 네 가지 부류의 그런 일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사는 겁니다. 결국 육체의 일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육체의 일들을 십자가에 매일매일 못 박는 그 삶을 살아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을 때에 고통스러웠을까요? 전혀 고통이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이니까 고통이 없으셨겠지? 아니죠. 당연히 예수님도 고통스러우셨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에는 분명히 고통이 따릅니다. 내 육체를 십자가에 달고 오른손에 왼손에 오른발에 왼발에 못을 박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허리에 창을 찌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회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우리의 육체가 자꾸 회피하려고 그래요. 그걸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십자가는 희미해지고 십자가는 우리 눈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면 대학을 졸업한 한 젊은 청년이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취업하기가 너무 힘든데 요즘이 그렇잖아요. 그 뜻밖에도 생각지도 않게 두 회사에서 합격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청년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다 갈 수는 없고 고민이 됐습니다. 한 회사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바쁜 회사인데 월급은 월등하게 많습니다. 앞으로 자기 발전을 위한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그런 대기업입니다. 그리고 한 회사는 그보다 월급은 적고
또한 앞으로의 어떤 기회도 적은데 그래도 주일은 잘 쉴 수가 있습니다. 청년이 갈등을 합니다. 이제 이 청년 앞에는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만족시킬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인가. 그 청년의 육체는 자신에게 스스로 속삭입니다. 나도 이제 나이도 있고 결혼도 하고 싶고 그러려면 돈도 빨리 벌어야 되겠지.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 청년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더 살아가잖아. 주의를 지켜야 되겠지. 그 청년은 월급도 월등히 많고 승진의 기회도 많은 곳으로 가고 싶은 그 욕심과 정욕을 첫 번째 못으로 자기 오른손에다가 막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러자 그 청년의 육체가 또 속삭입니다. 앞으로 내가 사회에서 남보다 뒤처지지 않으려면 아무래도 너 발전의 기회가 많은 곳을 택해야 되지 않겠나? 그 회사가 앞으로 너한테 공부도 더 시켜줄 것이고 앞으로 더 많은 진로의 기회가 많을 텐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청년은 자기에게 또 속삭입니다. 성공은 회사가 기회를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면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 그래서 성공의 기회가 많다고 했던 이 욕심, 그것을 선택하고 싶은 그 욕심을 두 번째 못에다가 자기 왼손을 박아버립니다. 청년은 또 속삭입니다. 그래도 동창생들을 만나거나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하려면 대기업에 다니는 명함을 주는 것이 훨씬 폼나는 인생이잖아. 누구한테 나를 소개할 때도 아무래도 난 어떤 회사에 다닌다고 하면 더 낫잖아. 그 청년은 다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또 오른발에다가 못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육체가 속삭이는 말을 할 때마다 자신의 육체를 왼쪽 발에도 못을 박고 창에 허리도 찌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바울도 그랬다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성인 군자라서 육체의 그 일들이, 육체의 인간의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욕심이 하나도 생기지 않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 역시도 끊임없이 그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그를 괴롭혔다는 겁니다. 내가 육체의 그 일들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인가, 이러한 갈등과 고민이 이 바울에게도 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육체와 그 정욕과 탐심과 방종과 분쟁 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데 어찌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대기업에 가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앞으로 승진의 기회가 많은 그곳에 가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 그것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데 거기 어찌 고통이 없겠습니까? 고통이 있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어떻게 내 육체의 못을 받고 창에 찔리는 것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십자가 가운데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내 힘으로 우리의 육체의 정력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는 많은 고통이 따르지만 십자가를 믿고 붙잡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못 박기만 결단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고통이 따르지만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끔찍스러운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가능하게 줍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마다 내 삶에는 선명하게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육체를 무덤에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못 박으면 영혼이 불행할 것 같지만, 실패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불행해서 살려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행복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여러분,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가지고 갑옷을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의 남은 때를 십자가를 갑옷으로 삼아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지금도 집중적으로 하는 일은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를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가려서 우리가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삶에서 육체의 일을 하게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일에 빠지는 그 순간 십자가는 우리 눈에서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되고 우리는 마귀의 친구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귀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정욕과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십자가를 곁에 두고 그 모든 정욕과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삼으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게 하십시오. 그러면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육체에 대해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런 경험과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사단은,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 일이 실패하게 되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가 보이지 않도록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십자가 없는 곳에는 마귀가 활개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 내 삶에서 십자가가 보이게 하시고 내 마음에,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일하는 그 사업장에서, 내가 근무하는 그 회사에서,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안에서 늘 십자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